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스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의 자리, 이거를 2015년 현재에서 볼 때에 헬라 문화다. 온 인류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 끈을, 그 어떤 길을, 그 고리를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헬라 문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역사,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세력으로 지금 점령당하고 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어떤 틀에 의해서 불려지는 문화라고 하는 이 구조로서 모든 인류가 점령당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헬라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유일한 도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준해서 불려지는 성경으로 가능하다. 요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가 아주 묘한 그 어떤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나홈스에서 언급할 때 그 상황은 우리가 보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전쟁 상황은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어져서 서로 간에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이 파괴하는 자인데, 파괴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파괴하는 자로서 등장되어지는 것이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나홈스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전쟁에서의 승리, 전쟁의 승리, 거기는 분명히 승리하는 자와 정복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왜? 인류 역사가 그려왔으니까.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 전쟁했으면 이기면은 보상금까지 받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보상금을 상대방 나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으킨 나까, 2차 대전 때 일으킨 모든 전쟁의 나까는 승전한 나라에 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전비라 그래요. 전비. 전쟁했던 비용을 다 보상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나라를 점령해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전비를 낼 때까지는 어떤 권리 자체를 행사 못하도록 그 나라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어진 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쟁이라는 개념이 항상 승자와 패자의 관계로서 끝이 나느냐. 그런 내용에서 전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준 문화, 헬라 문화다. 이렇게 승자의 관계, 패자의 관계 이분화만 딱 잘라가지고
구조로 만들어서 성자는 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패자는 성자에게 줘야 되는 지불의 의미가 있다. 이런 구조로 딱 잘라놓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헬라 문화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개념만 봐도 그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파괴하는 자와 성경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관계에서 파괴하는 자가 성경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묵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서 파괴하는 자를 보도록 만들어진 이 내용도요, 헬라 문화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파괴하는 자가 적군으로서 대하는, 헬라 문화가 적군으로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이 논리가 안 맞다, 헬라 문화가 성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구조로 설명을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성경을 대적으로 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적군이 되어지는 전쟁의 상대가 되는 어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적에는 헬라 문화가 온 인류를 점령하고 있어서 온 인류를 하여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벗어나는 그 문화로 헬라 문화가 서 있다. 여기서 벗어날락하는 어떤 이유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해서 성전한 국가와 피패자 국가에 대한 이익청을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이거는 헬라 문화에서 우리가 안착되고 헬라 문화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왜냐하면 그거를 봐도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그 자리가 헬라에 대한 경계란, 서양에 우월되어지는 그 사상으로 해갖고 전 인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서양인 백인 우월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미국 사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동양인이라 그러고 또 미개발지, 식민지 이런 개념 자체가 전체가 다 우월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종속되어지는 그 민족, 이런 차별이 되어지도록 인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어디서부터 노예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노예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백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서양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럽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 이어가지고 노예 문화로 만들어요. 노예를. 아프리카를 노예 문화는 지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내용을 헬라 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나오면서 2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이 아까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파괴하는 자에 대항으로서의 어떤 형태로서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 인류를 만든다 그럴 적에 지향을 할 때 우리가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성경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는 전쟁을 통해서 성자와 패자의 구도로서 성경을 파괴하는 자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은, 성경은 그러면 헬라 문화를 어떻게 대신 말을 빌리자면 파괴하는 자인데, 헬라 문화를 이렇게 힘을 얻도록 만들까? 그 방법은 뭐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대적군을 대항하는 성경이 파괴하는 자리에서 헬라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그 구조는 지금 현재 나홈스에서 구조를 보는데 성경이 헬라 문화를 점령하고 헬라 문화를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은 전쟁의 원료서 성자처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는 문화가 넘어오는 이 문화는 이미 문화 형태로 왔다는 것은 이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파괴할 수? 이미 지나온 건데. 지나온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앞에 거를 파괴한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전쟁 환경에서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대항되어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성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자의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즉 점령당하지 않는다. 파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헬라 문화가 이렇게 온 인류를 점령하고 있어도 성경 자체는 파괴당하지 않는다. 헬라 문화에서 영향받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홀로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개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한 하나의 그 자체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성경이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듯이 전쟁의 원리로서 성자가 패자를 다스리는 듯이 성경은 헬라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거요. 전쟁 구조가 아니야. 전쟁 구조로 설명이 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것에서 헬라 문화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대항을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의 구조를 우리가 분명히 나홈스 2장에서 보지만은 성경이 대응하는 방법은 헬라 문화가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다.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은 두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인정은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체를 나타내는 데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이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를 벗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은 헬라 문화에 의해서 살아왔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헬라 문화 위에서 헬라 문화를 딛고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런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지길 바라는 이게 인간이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데 완전히 늪 속에 완전히 물 속에서 흙탕물 속이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그 가능성은 그 엄청난 구덩이에서도 숨을 쉬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벗어나고자 하는 그 대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의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에요. 이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것을 발견하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비춰지는 자기에게 이 어마어마한 빛이, 이런 엄청난 기회가, 이 엄청난 소망이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것을 개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딛고 섰는, 내가 안에 나를 푹 잠그고 있던 어떤 헬라 문화에 대한 이 내용 자체였어요. 내가 조금씩 본연의 만드신 하나님의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에서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그 다음에 허리를 내밀고 다리를 반쯤 잠그고 그 다음에는 서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현재 2015년 현재에 헬라 문화에 대한 이 내용을 BC 8세기경에 형성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같으면 한 800년 정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AD가 나오니까, BC 한 8세기경부터 시작된 800년 동안에 나타난 헬라 문화. 그럼 또 그 헬라 문화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헬라 문화. 요 헬라 문화에 대한 이 표현을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표현하는 그 내용을 표현할 때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가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는 우둔하게 되어,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헬라 문화의 특징이에요.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지만은 로마 제국 자체는 헬라 문화를 계승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 지혜로운 어떤 문화를 자기들 것이다 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는 표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은 우둔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그건 뭐 전혀 지혜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비교가 22절에 로마서 1장 2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23절에 바로 거기서 나오는 23절에 그 표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그 당시 그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는 그 상에 헬라 문화를 표현하는 그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 났는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표현하기를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들이 소위 말하면 동성애라고 해요. 동성애. 남자들도 스스로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려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심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말이 완전히 창녀들의 나라, 창녀들의 도시라, 창녀 창부들의 도시라는, 창기들의 도시가 고린도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보는 그런 내용이 그 개념을,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봐봐요. 로마서에서 표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도 않아. 말도 안 해요. 기독교 국가라 하는 국가가 도대체 기독교 국가를 내세울 수 있는 모토가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버러지 형상으로 하는 우상이 난무하고, 그런 어떤 조각된 여러 가지를 예술이라 하고, 저거는 완전히 마음대로예요. 지금 동성애자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놓는 미국의 많은 주들이, 몇몇 주들이 그게 합법화되어 있어. 동성애자들 비판하면은 몰매를 당하고 법으로 제재를 당한다. 영국은 이미 끝났고, 그게 이제 서양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오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형태로 바라보는 바울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 듯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딛고 일어서는 그 자리가 늪에서 살아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근거, 어떤 기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형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항이 되어진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전쟁 용어지만은 성경이 대항하고 있는 어떤 어떤 것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라보면 대항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대항하는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의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에 나오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지고 계신다. 이게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 걸쳐도 개인의 회개 자세, 개인이 살아나는 그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